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몇 주에 걸쳐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빵은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성체성사의 효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성체와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콧 함이라는 박사가 계십니다. 신학, 철학, 경제학 분야에서 4개의 박사학위와 1개의 석사학위를 가지신 그야말로 석학 중에 석학이시죠. 이분은 원래 장로교 목사셨고 개신교의 아주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르치던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죠. 개신교회의 근본 교리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의 성서적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에 접근을 했는데 가톨릭이 이단성을 파헤치겠다고 들어왔다가 가톨릭의 오류와 무수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가톨릭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리고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고 가톨릭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고 가톨릭을 옹호하는 호교론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분 저서가 많이 번역 출간되었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스콧함 박사의 가톨릭 교회의 그 해박한 지식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고 가톨릭의 본질을 꿰뚫는 이 놀라운 통찰력 앞에 찬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스콧함 박사는 저서에서 밝히기를 자기 책들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먼저 읽혀져야 될 책이 아니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먼저 읽혀져야 될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폐부를 흐짓는 일종의 고발인 거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신앙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진수를 경험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개신교 목회자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가톨릭 신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스콧함 박사는 특히 성체와 성체성사에 관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글들을 참 많이 쓰셨죠. 그것은 개신교 목회자를 가톨릭 신앙 진리의 눈떠기에서 개종을 하도록 만들어줬던 바로 이 결정적인 계기가 가톨릭의 성체와 성체성사였기 때문입니다.
한 목회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가톨릭 신앙의 진수, 이게 바로 성체와 성체성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스코탄 박사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우죽순으로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계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이 지금 가톨릭 교회로 대거 넘어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는 못하겠고 몇 분의 아주 유명한 이름만 거명을 해보드리겠습니다. 루터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리처드 존 노인하우스라든지, 또 개신교의 저명한 교부학자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라든지, 또 레너드 클라인, 블루스 마샬 같은 이런 분들, 특히나 스웨덴의 아주 대형 교회의 목사인 울프 에크만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가톨릭의 성체성사에 매료되어서 우리 가톨릭 교회로 넘어와서 지금 가장 행복한 가톨릭 신자로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세계적인 개신교계의 거물급 인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존 헨리 뉴먼 주기경은 영국 성공에 뛰어난 신학자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주기경이 되셨다가 이후에 성인으로 시성이 되셨죠. 정말 이 밖에도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가톨릭으로 개종했느냐의 관점이 아닙니다. 바로 성체와 성체성사의 진리를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성체와 성체성사 안에서 가톨릭의 신앙 진리를 발견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발견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과 명예와 직함과 부를 다 포기하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 평신도로 소박하게 살면서도 지금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결론을 한결같이 고백하죠. 늦기서야 깨달았다고, 가톨릭이 옳았다고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와 우리가 이 미사에서 영하는 성체가 뭐길래 우리도 감히 이루지 못한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뤘는지 정말 부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들은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르는지. 정말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네 못 믿네 하면서 성체가 하나의 상징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나 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가톨릭 신자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성체성사와 관련해서 복음에 언급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가끔씩 묵상을 하곤 합니다. 이방의 여인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자기 처지를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는 강아지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주인의 밥상에 앉은 자녀들을 한없이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가끔씩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강아지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주인 밥상에 끼어앉아서 음식을 양껏 먹어보는 거죠. 그런데 걔는 결코 밥상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걔한테 밥상을 내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밥상은 자녀들만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개의 차이점이에요. 언젠가 보았던 TV 프로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자란 그 아이가 비싸고 맛있는 고급 요리를 해주었더니 맛없다고 안 먹겠다고 집어던지면서 투정을 부리는 거였어요. 부모는 그 아이를 야단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달래고 오덕이며 쩔쩔매는 거였습니다. 그 집 가정부는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싫다고 내버렸던 그 음식이 자기 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주인이 내버렸던 그 음식을 쓰레기통에서 꺼내 담으면서 그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어서 망감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부잣집 아이가 감사를 잊고 소홀히 여겼던 그 음식이 누군가는 가장 먹고 싶은 부러움의 음식이었죠. 우리가 바로 어쩌면 그 못된 부잣집 자녀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영하는 성체, 정말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오물오물 씹어서 주워 삼키는 바로 그 음식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로도 가늠이 안 되는 귀한 음식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부러움에 눈춤을 받는 부잣집 자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사도 먹지먹지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천상의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맛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부잣집 아이의 모습은 아닌지를 각자가 반성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천만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sem을 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인의 자녀 자격으로 이 식탁에 앉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종이 신고 노릇해서 시중 드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초대되는 손님으로 앉은 것도 아니에요. 때마다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바로 이 자녀의 자격으로 이 식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부스러기를 받고도 눈물 흘려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온전한 성탄의 식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한 감사를 드려야 오겠어요? 제발 이 성제성사의 신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말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는 불교도나 무슬림들은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개신교들도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니, 앉을 수야 있겠지만 먹을 수는 없는, 오로지 가톨릭 신자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톨릭 신앙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 가톨릭 교회의 수도자로,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로 불러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자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물 받은 이 가톨릭 신앙이 어떤 건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가톨릭 신앙 속에는 정말 파도 마르지 않는 성사의 샘이 있고, 캐도 쏟아져 나오는 준성사의 광맥이 있고, 정말 무궁무진한 은총이 보화창고 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워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은총의 보고, 이게 가톨릭이라는 신비체예요. 그 가운데 이 성체 성사는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유효하게 보존해온 성사입니다. 악마만큼은 바로 이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악마 집단인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리메이슨들이 성체를 모독하는 흑미사를 드리게 될 때 이 성체를 사들이거나 훔치게 되죠. 근데 영국의 성공회나 정교회에서도 성체 성사가 존재하고 성체가 보존이 되지만은 오로지 가톨릭 교회의 성체 성사 안에서 이루어진 성체만 훔치거나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로지 가톨릭 교회의 이 성체 성사 안에서만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실체 변화하시고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 현존하시기 때문에 악마는 바로 그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가 어떤 건지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성체 안에 실제로 살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제의 손짓 한 번으로, 이 사제의 축성기도문으로 하늘의 하느님을 이 지상으로 불러와서는 이 작은 성체 속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미사예요. 저는 사제로 살면서 여태껏 무지한 미사만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에야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다지만은 아직도 미사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미사는 언제나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말 언제쯤이면은 아름다운 미사를 봉헌하는지, 정말 미사다운 미사를 봉헌하는지, 아마 천국에 갔어야 미사의 신비를 완전히 깨닫고 미사다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미사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설렘이나 떨림도 없이 그 어떤 감격이나 감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심하고 심드렁하게 그렇게 미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반성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사를 걸어서 지상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하늘이 열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다지도 기발한 생각을 다 하시는지 정말 이 성체 성사와 성체를 보면은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듯 온전히 가질 수 있고 이렇듯 가까이 모실 수 있고 이렇듯 온전히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이런 초성 은혜를 이 성 어디에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깨닫는다면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로 들어올 것이고 다른 종교 종파들이 앞다퉈서 가톨릭 교회로 찾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미지근하고 냉담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비에테넬 천하의 오상이 비오신 분이면 우리 신자들이 미사의 의미를 진짜로 깨닫는다면 매번의 미사 때마다 성당 앞은 성전화도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는 신자도로 말미암아서 북새통을 이루어서 교통경찰이 배치되어야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미사의 신비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rpus Christi, 라틴어로 Corpus Christi, 우리가 영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영성제전에 사제로부터 듣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죠. Corpus Christi, 그리스도의 몸.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미로운 말씀인지를 정말 오늘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미사를 공헌하셨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단어를 아마 그렇게 아름답게 의미해 본 적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코르푸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만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체 성사에 참여하시고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성체 배령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사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잠시 침묵 가운데 성령께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시고 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성모님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십사고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